에스겔 4장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로부터 5장 17절까지는 이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상징적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그런 상징적 행동은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지니고 있어서 우리가 에스겔뿐만 아니라 또 예레미야에서도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장 1절로부터 5장 17절까지의 그 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상징적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에스겔 제 4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1절로부터 8절까지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의 모델을 만들라, 포위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모델을 만들라,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있고, 이어지는 4장 9절로부터 17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더러운 땅에서 더러운 음식을 먹으라 라고 하는 그런 지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 4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이제 에스겔의 어떤 상징적 행동에 대한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이제 에스겔 4장 1절에 대한 주석을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러니까 토판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모델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제 토판으로 번역이 되어는 레베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아카드어의 리비투에서 연유되어진 것이고, 햇볕에 말린 블럭 혹은 타일, 이것을 우리가 흔히 아카드어의 리비투 토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토판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이제 진흙이 덜 말라 부드러운 상태에 있을 때 그곳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든 어떤 모형을 만들고 그것을 붙이는 것이 되겠고, 이처럼 도시의 지도를 토판 위에 그리는 것은 우리가 고고학 발굴의 결과 주전 2000년대의 니프로 지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그래서 4장 2절에는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 모습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다리를 세우고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리고 공성태를 세우라. 공성태라고 하는 것은 배터링 램으로서 성을 타격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우리가 공성태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첫째 그 사다리로 번역이 되는 다예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사다리 다예크. 그런데 이 다예크는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는 토성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다예크 사다리라고 하는 것, 토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성 주변에 다시 성을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성 이 부분에서 이 성 안으로 공격을 하는, 그래서 성벽보다 더 높은 그런 토성을 쌓아서 그 위에서 공격하는 그런 방식, 그것을 다예크, 우리말로 사다리로 번역됐지만 그러나 이제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는 토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이 흙으로 언덕을 쌓고라고 하는 겁니다. 베 사파크타 알레하 솔라, 그러니까 주변에 언덕을 쌓는다. 그래서 언덕을 쏟아부어 그 흙을 쏟아부어 언덕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을 포위하여 공격하기 위해서 흙으로 만든 언덕. 그래서 이것의 기능은 사다리로 번역된 토송 다이에크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그래서 성을 공격하기 위한 여러 부수적인 것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카림이라고 하는 카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배터링 램이라고 하는 소위 공성태가 되겠습니다. 공성태의 모습은 마치 이렇게 그래서 바퀴가 여기 이렇게 달려 있고 앞에 이렇게 방패같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런 기둥으로 되어 있는 이런, 그래서 이걸로 성벽을 타격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시대의 성벽은 돌과 돌이 물려 있기 때문에 돌을 빼내면 그 성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성태를 가지고 성벽을 타격하는 그런 기구. 그래서 당시에는 포위할 때 이 공성태가 매우 위력을 발휘했고, 이 공성태는 우리가 신약 시대의 로마가 우리가 마사다라든지 이런 여러 지역을 정복할 때도 많이 사용했던 그런 배터링 램의 전쟁하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절에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라. 그래서 철판을 가져다가 에스겔과 예루살렘 사이에 벽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마하바트 바르셀 철판으로 번역된 것은 두 가지로, 하나는 정말 아이런 플랫 철로 만든 판 플레이트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철로 만든 번처 아이런 그리드를 케이크,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 문명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번철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 쓰다가 후에 청동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주전 7세기 6세기경부터 철로 만든 번철이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죄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았지만 에스겔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대표하는 에스겔과 예루살렘 사이의 철판을 세운 것은 더 이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상징적 행동. 그래서 성과 예루살렘과 에스겔 사이의 성벽을 철판을 가져다 놓으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는 어떤 수동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러니까 왼쪽으로 눕는 날수,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지는데 오른쪽으로 눕는 날수가 바로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은 죄의 그 날수인데, 그 하루가 1년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사용되어진 아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어떤 죄악, 온이라고 하는, 온남이라고 하는, 아온남이라고 하는 거죠. 온, 그러니까 아온, 이것은 그들의 죄, 보편적인 포괄적인 의미의 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짊어지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다. 390일.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생기는 질문은 어떻게 해서 390일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세 랍비 라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때부터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때, 즉 멸망의 때까지의 기간이 390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한 숫자를 어떻게든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의 기간이 390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라시의 설명인데, 이런 설명은 정확한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그 수가 차거든. 그 390일이 차면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너에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입니다. 그래서 390일은 390년,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은 40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대체 유다의 40은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통 설명하기를 므나헴의 22년, 아몬의 2년, 여호야김의 11년, 그리고 시드기야의 5년, 그래서 40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40을 맞춰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설명과 달리 이스라엘 390년과 유다의 40년 합계 430년에 대해서 다른 계산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586년에 멸망한 것으로부터 430년을 역수하면 이것이 1016년이고 이때가 사울의 통치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통치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멸망 586년까지의 기간 430년을 나타내는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약 1016년부터 시작해서 390년이 되는 627년은 바로 요시야 왕 제12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시작했던 그때가 627년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40년인 586년, 이것은 이 종교개혁의 실패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종교개혁에 실패한 40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울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까지 그 390년 동안의 범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주장의 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의 즉위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에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을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위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특별히 팔을 걷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군사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군인들이 전쟁을 준비할 때 팔을 걷어 올리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는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팔을 걷어 올리고 전쟁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처럼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이제 예언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에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줄로 묶으시고 예루살렘의 포위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에스겔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에스겔을 묶는 것은 에스겔이 그의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그의 메시지를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비극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여나 이 메시지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몸으로 줄로 몸을 묶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9절로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또 다른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정한 땅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지시합니다. 원래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곳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준비한 음식, 거룩한 음식을 먹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재앙이 닥쳐오므로 식량이 부족함에 따라서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음식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9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그 사명을 이제는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그러니까 390일 동안에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를 한 그릇에 담아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390일 동안 먹으라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6가지 곡물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재배되는 그런 것들이고, 그런데 이런 곡식의 이름들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정확한 번역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시면 히틴, 이것은 밀을 나타내는 거고, 보리는 스아르, 수오림 복수형이 되겠고요. 팥은 우리가 보통 팥이라고 하는 건 아다쉼이라고 하는 거죠. 아다쉼, 팥. 그렇지만 이것은 정확한 의미는 팥이라기보다는 렌즈콩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그런 이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등장하는 것이 조입니다. 도한이라고 하는 조. 두후누와 관계되어 있고, 그렇지만 조라고 번역은 했지만 그러나 기장이나 스스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크스밈, 즉 귀리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건 에머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 있는 가을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게 쿠스밈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귀리라고 했지만 귀리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한꺼번에 섞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9장 19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두 종류의 종자를 한밭에 뿌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곡물을 섞어서 먹지 말라는 규정, 그러니까 곡물을 섞어서 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은 있지만 섞어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9절로부터 17절까지 주시는 것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6가지 곡식을 한 그릇에 섞는 것조차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으라. 하루에 먹는 양이 20세겔이고 20세겔은 대략 우리가 계산하면 225g 정도의 떡을 소비하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90일 동안에 먹는 것은 대략 88kg 정도의 그 떡을 먹게끔 되어 있다. 하루에 한 세겔이 11.3인데 20세겔이기 때문에 226g 정도를 먹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먹는 양까지를 지시해 주시고, 또 11절에서는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따라 마시라. 1흰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흰을 6리터 정도로 본다면 지금 에스겔이 마신 것은 1리터의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학자들은 6분의 1 흰을 약 한 0.6리터 정도로 이해하는 그런 학자들, 그러니까 훨씬 더 적은 양을 말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량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산할 때 우리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에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러니까 섞은 곡식 가루를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으라. 이 보리떡, 그러니까
우가트 스오림, 우가는 떡이라는 것, 케이크, 오늘날 우가를 케이크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보리떡이에요. 우가트 스오림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리아에서는 보리떡을 부정한 것 혹은 더러운 것으로 여겨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고 반면에 귀족들은 밀로 된 빵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사고인데 가난한 사람은 더러운 것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게 이제 이런 고대 시대에는 존재했었다. 그래서 12절에서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것처럼 만들어 먹으라. 그래서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인분불에 인분불을 피워서 구워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로 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 떡이 왜 부정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자를, 그러니까 여러 종류를 섞음, 이거는 성경 기록이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분불로 만든, 인분불로 조리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왜 이 떡이 부정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보리떡이라고 하는,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런 부정적 이미지 때문인지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떡을 부정한 떡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부정한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라흐맘, 탐매 부정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의미를 가진 탐매가, 이것이 이제 제2적으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밖의 땅은 우상 숭배로 부정하다는 생각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부정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땅에서 먹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할 수 있고, 부정한 똥불로, 인분불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리떡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부정한 떡처럼 만들어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부정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곡식들을 섞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왜 부정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스겔은 자기의 영혼을 더럽힌 적이 없고 율법의 규정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런 음식에 관한 규정들, 그래서 스스로 죽은 것이거나 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이나, 그러니까 이 피처리를 하지 못한 그런 더러운 것이나 또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가증한 고기, 이런 것들을 먹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14절은 어떻게 보면 에스겔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탄원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의 탄원 대신에 사람의 똥은 아니고 다시 쇠똥으로, 그래서 배설물이 화력이 그 배설물을 통해서 그것으로 음식을 조리하면 그 음식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인분 혹은 또는 쇠똥으로,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만든 음식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쇠똥 혹은 인분으로 만든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양식을 끊으시고 백성들이 떡을 달아먹고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러다가 부족해서 두려워 떨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죄악 중에 망하게 된다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건 뭐냐면 더 이상 식량 공급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포위됐다라고 하는 물의 공급, 식량의 공급 또는 인력의 공급 어떤 것도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4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장의 말씀은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4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